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13장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명제를 다룹니다.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뒤 그것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13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관계없이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졸음 많은 할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성경이 보여주는 그분의 의, 피조물들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더없이 크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노라는 단어에서 불관용, 편협함, 완고함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성경, 즉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6절에서 13절은 사자들, 즉 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의 내용,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은 농사와 관련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이후에 두 번째 천사가 이제는 선언합니다. 이교 신앙에 임박한 몰락을 선언하죠. 8절 말씀에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라 하더라. 그 이후에 9절 13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은 14절에서 20절에는 추수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농사와 관련된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곡물 수확의 비유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정해진 수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피할 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딘가에서 시작해 어딘가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께서 낫을 휘두르시면 우리가 아는 시간은 사라질 것이고 최종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비유는 포도주 틀 밟기의 비유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얼마나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합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이미지의 요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부어질 때 나타날 철저한 파괴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이 있다가 마침내 사람들이 모든 의식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봐야 한다. 멸절이다. 과연 그럴까요? 지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조롱하는 잔인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사색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고통의 장소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죠.
또한 이를 눈물 없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이는 예수님입니다. 무시무시하고 생생한 지옥의 이미지는 대부분 예수님이 들여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얻어맞고 톱으로 잘리고 온갖 고난을 겪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의 위험을 경고하는 일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겁죽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하고 어떻게든 피해야 할 끔찍한 곳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친절하고 무자비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불친절하고 무자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이 고통의 장소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라고 계시록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고통이 어느 순간 끝나는 곳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몇 장 뒤로 넘어가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절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거짓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 지옥으로 들어가든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것입니다. 한편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 갑자기 새로운 삶을 시작해 흠이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악도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득 채운 사람은 영원토록 한결같이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여전히 죄를 놓지 않습니다. 이런 끝없는 죄가 그들의 특성과 본질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서 설령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그들은 그곳을 싫어할 것입니다. 형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여전히 회개가 없는 상태. 이는 지옥의 참으로 끔찍한 면입니다. 그곳에는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네 번째 사실, 이를 눈물 없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극적 종말에서 일종의 사악한 기쁨을 얻는 듯한 성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독교 신앙과 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비롯해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체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복음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지들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불쌍한 거지들일 뿐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